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현재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올라가는 신앙과 첫사랑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함께 이 자리에 오신 또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로 가정과 교회가 삽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성경에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그 교훈들은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병 걸리기 전에, 큰일 당하기 전에 미리 예방주사를 우리에게 놔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도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강하게 명령하세요. 야곱에게 베델은요, 매우 무척 의미 있는 장소죠. 첫사랑과 첫 언약의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세요. 왜 갑자기 나타나십니까?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망할 위기에 있어요. 야곱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거를 느껴야만, 그런 영적인 지각이 있을 때,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야,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자, 1절 보세요.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말씀으로 명령을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기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거고, 그리고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시켜서 더 큰 복을 주시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 가지 마음에 새길 것은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어디 있어요? 세깁이라는 땅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아니에요. 풍요롭고 살기 좋고 어떻게 보면 자식들을 위해서 거기에 머물렀던 거거든요. 베델이라는 땅은 사실 개발되지 않은 땅,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광야거든요. 한 가지 좋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 만났던 추억,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추억,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던 그런 장소라는 거 외에는 아무런 부대시설이 없어요. 세김이라는 땅은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성읍을 짓고 세상에 많은 문화를 발전시켜 놓은 곳이거든요.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돌아왔을 때 베델로 올라가다가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러 야, 여기서 자녀 교육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잠시 머물러야 될 곳에 10년이 넘도록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선택한 삶의 자리는 그가 원했던 대로 또 바랬던 대로 행복한 삶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죠.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34장 어제 말씀에 야곱과 아들들의 대화 속에서 야곱의 가정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어제 말씀을 보면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지금 야곱 가정에 엄청난 불행이, 비극이 다가왔죠. 먼저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참으로 불행하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할례를 빙자로 해서 살육하는 살인사건, 학살사건, 모든 것을 또 노력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숫자는 적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면 야곱 족속도 멸절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에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죠. 그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급한 상황에, 다급한 상황에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사람 야곱에게 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야곱의 안일함과 나태함이었어요. 신앙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매우 약한 사람이 30분 운동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한 겁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하루 1시간 이상 운동한다면 그 사람도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운동선수, 프로 운동선수가 하루 2시간 운동을 한다 하면 보통 사람보다 2배 이상을 운동하는 거지만 그것은 게으른 거예요. 나태한 겁니다. 좋은 성적을 경기에서 얻기 위해서는요, 하루 종일 운동해도 부족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에도 남들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게으르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게으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운동선수가 목표가 있을 때 내 육신의 체력과 정신력을 뛰어넘어서 훈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삶의 자리가 분명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 해내려고 열정과 힘을 다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야곱도요, 하나님과의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삼촌집 밭다라면서 나를 축복하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게 하셔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목표를 삼아 살았어요. 그 목표를 잃지 않고 살았기에 20년 동안 속임당하고 고통당하고 밤낮 자지 못하고 수고했어도 참고 견디고 그리고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 축복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삼촌 라반의 그런 위협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2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이 형과의 원한 관계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셔서 이제 목표를 향하여 베델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런데 순간 목표를 잃어버리고 세겜이라는 땅에 안주하고 말았어요. 자기 집 짓고 우리간 짓고 살게 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는 언제 내 집 짓습니까? 내 집을 언제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외삼촌에게도 언제 내가 내 집 짓고 나는 좀 자녀들 양육하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돌아오는 길에 숫곳이라는 곳에서 자기 집 짓고 우리간 지으면서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더 편안한 곳, 더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가게 된 거죠. 샛길로 빠진 거죠. 세겜이라는 곳에 집 짓고 우리간 짓고 여기서 남은 인생 살자. 은퇴해서 여기서 살면 물도 많고 그 세겜이라는 땅이 굉장히 물이 많고 농사 짓기 좋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인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니까 자녀들도 똑같이 세상 문화에 빠지고 결국은 이 통제할 수 없는 자녀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말이죠. 야곱도 영적으로 약해지니까요. 자녀들이 죄를 짓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오히려 아버지한테 대들죠. 너희들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 여동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하면서 아버지한테 대드는 그런 아주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야곱이 하나님 주신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고 영적인 목표를 잃어버렸고 영적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겜 땅에 처음 갔었을 때 처음에는 예배 제단을 쌓는데 그 이후 10년 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린 기록이 없어요. 야곱의 습관적인 영적 게으름이 발동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삶의 자리는 베델인데 베델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하면서 여기도 가나안 땅이지 않느냐. 여기도 그래도 신앙의 안에 들어온 거 아니냐.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만 해도 사실 신앙의 길이 들어온 거죠. 이 정도면 베델과 먼 거리도 아니야. 50km거든요. 이틀이면 가는 길이에요. 에휴, 여기서 제단 쌓으면 되지. 여기서 이 정도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면 되지. 하고 영적 게으름 핀 거죠. 아니 다른 사람의 입장에 보면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네? 그동안에 영적인 그 노력도 있어요. 봉사도 있어요. 헌신도 있어요. 체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야곱은 게으른 거예요. 나태한 거라는 거죠. 야곱은 모든 위기가 넘어가고 삶이 평안해지자 하나님 주신 삶의 목표가 흐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처럼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신앙이 더 나아지진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시록 3장 15절에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이 정도 선에서 이제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내가 관리하면서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교만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어도 이제는 내 경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손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게 되면 이 세상은 험악한 곳이라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 성도는 세상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는 고통이고 자연스럽게 오는 위기라는 거죠. 때로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오면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렇게라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이기고 위기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주는 거죠. 지금 이 삶의 자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인가? 신앙 갖고 있어요. 신앙의 추억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주신 베델은 어딘가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오늘 예방주사 주는 줄 믿습니다. 지금 베델로 올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올라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 베델에 대한 첫사랑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기억했을 거예요. 아마 에서와 화해하면서 그때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에서를 따라 세일로 안 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로 그는 베델을 잊어버렸어요. 베델에 찾아오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을 때, 빈터털들일 때, 즉 저로서는 미국에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왔을 때,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미국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은 나의 첫사랑이거든요. 이민정 한 10년, 20년 하다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동안 수고, 노력한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이 책망하세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하고 성장하고 엄청난 열매를 맺은 것은 너희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그 사랑을 보시고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잃어버리면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해봐라, 아무리 씨를 뿌려봐라, 아무리 땀 흘려봐라, 열매 맺나.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야곱은 첫사랑의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가정과 자신에게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절박하고 간절한 신앙으로 변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와 고통이 안 오면 좋지만 위기와 고통이 와서 내 영적 감각이 깨어나서 내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베델로 올라가야지. 내가 여기에 있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위기와 고통은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꼭 나와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편안할 때는 하나님 잃어버렸다가 위기 때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신앙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걸 보게 되죠. 야곱은 훌륭한 신앙인은 아니지만 영적 감각은 살아있었어요. 오늘 저에게 도전되는 것이 그거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영적 감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매일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매일 어떻게 열정적으로 또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불씨, 영적인 감각은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야곱은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남 탓하는 못난 아버지였어요. 지금 딸이 수치스럽고 불행한 일을 겪었는데 딸을 위로하기는커녕 딸의 그 아픔을 회복하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기보다는 자기 아들들을 비난하고 있어요. 너희들 때문에 지금 우리 재산 잃게 됐고 너희들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못 살게 됐어. 이곳에서 내가 이렇게 많은 행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살았는데 너희들이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악취를 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해요. 자기 딸을 부도덕하게 범하고 자기 며느리를 데려가겠다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 임했을 때 야곱의 영적 감각이 뛰어나니까 야곱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녀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이 문제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영적 리더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제까지 못난 아버지였는데 하나님 말씀 받고 나니 영적 권위와 영적인 능력이 있는 아버지로 변화됐더라 이 말이죠. 자, 보세요.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지금 위기 상황이 있는데 야곱이 어제까지는 이놈의 자식들 너희들 때문에 지금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 하면서 막 비난하는 아버지가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또 내 험악한 세월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위기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어제와 다른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은 갑자기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꼼짝 못하던 아버지가 지금 담대하게 가족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 놀랐을 거예요.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살아도 아무 말 하지 않더니 왜 갑자기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 옷을 입고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아무 말 하지 않으시더니 왜 갑자기 의복 스타일을 바꾸라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집에서 예배 드린 적이 별로 없는데 왜 갑자기 50km나 올라가서 예배의 제단을 쌓은다고 말씀하십니까? 의아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의 영적 권위, 아버지의 확신, 위기 속에서 말씀으로 해결책을 내놓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우상을 땅에 묻는 것뿐만 아니라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귀고리까지 다 거기 넣어요. 그것은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귀고리라고 하는 것, 코골이 이런 거는 부적과 같은 거예요. 그걸 달고 다니면 이제 악한 것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한 건데, 그것은 야곱이 얘기 안 했는데도 우상을 버리라고 했는데도 그것까지 다 상수리 나무 안에 묻고, 그리고 의복을 바꿨다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세속적인 삶에서 의로운 삶으로 사는 거죠. 즉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과 달라지는 것은 의복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가나안 연합군들이 이 야곱 족속, 얼마 안 되는 야곱 족속을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건드릴 수 없는 영적인 가정이 된 거죠. 그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할렐루야. 정말 너무나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여기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신앙을 떠난 자리는 아니지만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옛날 신앙보다 첫사랑의 신앙이 회복되어 옛날보다 우리 신앙이 뒤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우상을 땅속에 묻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그러한 회개의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 드려서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예배의 자리로 또 첫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복 주려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데 9절에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결국은 뭐예요? 복 주시려는 거예요.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고 복 주시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동안 야곱의 20년, 30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원수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 힘든 노동의 일도 열매를 맺어 이제 재물도 또 편안한 삶도 집도 짓고 살 수 있도록 여유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므로 세속화되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신앙 가지고 있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혹시 우리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까지 참 수고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우리의 마음 있다면 버리게 도와주시고 한 걸음이라도 올라가는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올라간 그 자리에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의 영적 가장들이 영적인 언어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삶의 해결책을 자녀들에게 내놓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협력